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축복하기 원하시는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의 낙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의 축복해 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한 모든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원리, 축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성공에 이르는 길, 축복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심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저주를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본래 하느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 갈래길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크게 두 갈래길의 인생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습니다. 축복의 그리심산이 있으면 저주의 에발산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모두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자녀들이지만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구원받아 은총을 누렸던 지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축복과 구원에서 제외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버린 지파들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원리를, 축복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이르는 길을 너 앞에 주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의 원리를 알면 이 아이들은 공부에 의해서 남다른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흘러가는 원리를 알고 경제가 흘러가는 원리를 알아서 먼저 사업을 선점을 하고 그가 손드는 것마다 번성하고 번창하는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경제의 원리를 모르고 돈이 흘러가는 원리를 몰라서 사업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믿음 안에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축복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체결로 갔거늘 죄악의 길, 거역하는 길, 불순종의 길, 말씀을 거스르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 정해주신 말씀에 청종하고 믿음에 따라 순종할 때 이 말씀 속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과 기업, 일터와 산업,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어떤 것을 말할까? 먼저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런 질문을 에리 프롬이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의 복을 말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먼저가 아니라 내면 실존 존재의 근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고 어떤 지위를 얻었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 사는가, 이거는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위는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집과 소유는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존재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얻었는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존재적인 내면의 실존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예수 안에 모든 걸 누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유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믿음의 존재의 축복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릇이 먼저지 부어진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축복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미쁘시고 선하신 주님인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부모님들이 먼저 창고의 길을 동시에 맡겨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창고 길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살림살이 하는 걸 보고 겸비하게 알뜰살뜰 아끼고 절약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림하는 걸 보면 그릇이 되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얘야 이제 됐다. 내가 살림하는 걸 보니까 믿음직하다. 그때 창고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창고길을 맡기면 곡간이 다 거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하루아침에 등장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0대 이 아이돌로 인기와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쥐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향락에 빠져서 그 모든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인기와 부와 지위와 명성을 감당할 만한 것이 안 되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의 자리에 미성숙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 자리에 짓눌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축복받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사업을 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사업장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당구장 하다가 갈아엎고, 또 맥주집 하다가 갈아엎고, 또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다가 갈아엎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20억 정도를 날렸는데 만약에 20억이 이 자리에 내게 주어져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2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도는 아직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 있고 세상의 함락이 있는 그런 사업에 손을 대다가 다 갈아엎고, 좋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다 말아먹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20억의 소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릇이 먼저 돼야 그 축복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축복을 주면 다 빼앗기고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1년, 2년 안에 다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합니다. 급히 먹는 축복은 삼킬 수 없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한테 10억짜리 수표를 주면 아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얘는 이 가치를 모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와 은사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잘 벌고 잘 나가면 잘 믿을 것 같죠? 그 사람 주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둘러산으로 나가 있습니다. 조금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걸 누리고 그리고 원하는 걸 얻게 되면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일락과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 직분으로 가실 때 총리직의 단번에 오를 수가 있지만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죄수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연단하여 믿음의 그릇, 속사람을 깨뜨리고 인격의 그릇을 만드시고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순결함을 만드셔서 거룩한 그릇 위에 총리라고 하는 축복의 반열에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루아침에 속히 왕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의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그 안에 불순종들, 교만과 거짓과 세상에 속했던 악한 정욕과 불순종의 자들을 다 깨뜨려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 그 마음을 만드셔서 믿음의 사람 만드셔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순간에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에 흉년 노천하게 하시고 25년 동안에 인내의 시험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 만드셔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때 하루아침에 대박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막 높여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릇을 만드시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굳이 십자가할 필요가 있냐? 굳이 고난당할 필요가 있냐? 그냥 하루아침에 다 줄터이니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축복을 다 한순간에 가져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절이 바뀌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리고 거두는 축복을 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하여 심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죄악을 심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거둬갈 수가 있을까요? 불신이나 불순종으로 심고 축복의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축복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축복의 열매를 마침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삭이 불경기 때 가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위기 상황 앞에 서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경기 어렵다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온 땅에 다 메말라가는데, 기근인데 물이 없어서 말라가는데 타들어가는데 이상합니다. 이삭이 손을 대면 우물에서 우물이 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농사의 씨를 뿌리면 100배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성경이 이삭을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해가 경제적인 흉년, 기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기도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마치 나무에서 감나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축복의 열매를 떨어뜨려 주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땅을 팔아, 우물을 팔아라는 거예요. 강줄기가 바닥에 드러나고 땅에 타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뭄의 때 우물 파는 거는 평상시 우물 파는 것보다 몇 갑절의 땀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땀을 흘려 땅을 파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저 사람 미쳤다.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지 저렇게 믿냐?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 말씀을 믿고 우물을 파들어 갑니다. 그 우물을 파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거기다 목늘려버리고 뺏어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이삭이 힘이 강성하여 그럴 사람보다 힘이 더 강성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시기받을 만큼 이삭이 거느리는 무리가 블레셋에 거리는 무리보다 힘이 강성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니 양보해 줘라. 여러분, 1년 농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그냥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또 땅을 팔아. 거기서 우물을 파니 우물에서 샘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목누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 양보해 줍니다. 맞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예 블레셋 씨를 말리고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고 수고를 하고 땀 흘려 씨를 뿌리되 100배 이상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뭄의 때에 100배의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했던 것도 원금도 다 회수하는데 이삭은 그때 또 투자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투자해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축복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게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땀 흘려 노동하는 것,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 그 부모로부터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시고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식보다 하나님, 독자보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독생
독생자, 독자 이삭입니다. 네, 이삭을 제물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다. 네, 자식보다 하나님입니다. 자식보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삭이 축복받은 것은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열심히 살아서, 이삭이 반듯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 사회가 힘쓰게 있어서 이 정도 누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 교회에 앞선 희생자들,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삭에게 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사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믿음 위에 복을,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늘에 쌓아두는 저축입니다. 세상 은행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은행도 부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놓으면,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고 순종과 은신을 쌓아놓으면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가면 예전에는 여기 콩나물 시장, 콩나물 장수들이 많이 유명했었는데 그 가운데 콩나물을 노점상으로 하루 팔아 하루 살아가는 한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 이고지고 가면서 거리에서 앉아서 하루 품을 값에 해당하는 콩나물을 팔아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자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새벽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훗날 그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회사를 이루고 여러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 상징하는 이 로고가 뭐냐? 교회 새벽 종소리를 듣고 어머니 새벽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종소리로 그 제약회사 상징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종군당 제약회사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새벽기도 교인이었습니다. 노점에서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자식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새벽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하늘에 쌓아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 상달되어 자식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복의 반열에 섰던 사람 중에 록펠러를 말합니다. 록펠러는 어머니 신앙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려서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쉼파리도 하고 공장 직공으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해도 10가지를 지켜라.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죄의 종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하나님 것 손대지 마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째,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그리고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록펠러가
건너갈 때, 록펠러가 시험에 빠질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이 믿음의 도전, 믿음의 교육은 그의 삶의 지표가 되어 길을 잃었던 록펠러가 길을 찾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실족했던 록펠러가 재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막히고 자식들에게 불순종과 거역의 그런 막힘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성공이 축복에 이르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 희근 양식을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다시 시험을 이기고 재기하여 다시 시작할 때 먼저 시작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각종 신령한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거대한 축복의 파이프가 예배의 파이프입니다. 예배의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믿음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기름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얻었고, 다윗은 광야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11조를 통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는지 닫아버리는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아닌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이 지하신학교에 말씀을 전하려고 한번 갔다가 삼자교회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자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11조 생활 잘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중국교회 성도들은, 삼자교회 성도들은 11조를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10가지를 줬으면 먼저 한 가지는 떼서 부모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10가지 모두가 부모님 것인데 먼저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10가지를 부모에게 받았는데 다 자기 것처럼 쓰면 이것이 자녀로서의 그 도리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열의 10가지, 100의 100가지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바른 것 아니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축복의 맞은 물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이 가정에서 우물물을 길어올릴 때 펌프질을 하면서 우물물을 길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가지를 가져다가 맞은 물을 먼저 이 펌프에다 붓습니다. 이 맞은 물을 붓지 않으면 마른 펌프에서는 길어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물을 먼저 붓고 한 바가지를 붓고 그 다음에 막 펌프질을 하면 깊은 대통물이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조는 맞은 물과도 같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드릴 때 이것이 종자씨가 되고 맞은 물이 되어 하늘이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물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물질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어서 강사 숙소로 그 교회 한 성도 가정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숙소로 있는 이 집에 가장 연장되는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걷지를 못하셔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래서 부흥회를 모처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녁 때 부흥회가 끝나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쉬려고 하면 할머니가 은혜 받고 싶어서 강사 목사님 오늘 저녁 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그 할머님만을 위해서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집에서 강사 숙소에서 할머니를 위한 부흥회를 하고.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 제 다리 걷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있는 이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낫지 못했는지 오늘 응답을 받았네요. 왜 그러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몇 년치를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맡겼군요. 기도에도 맡겼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 성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돈을 떼어 먹었어도 갚아야 하는데 하느님 돈을 떼어 먹었으면 이제부터 11조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떼어 먹은 것도 다 갚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할머니 성도가 11조라고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600만 원 11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강원도 시골에서 600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었다.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 할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 묶였던 병에서 노인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업 간에 돈을 거래하는데 빌려주면 구워주면 갚질 않아요. 또 거래하면 돌아와야 될 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계속 거래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또 돈을 맡기겠습니까? 거래하겠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느님의 것이야. 하느님의 성전과 복음 사역에 있을 거야. 이건 손대지 마. 그런데 하느님 맡기셨는데 계속 내 것이라고 맡겨요. 손을 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한테 물질을 맡길까요? 아니요. 하느님 더 이상 그 사람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상합니다. 까닭없이 사업이 다 될 것 같은데 계약전이 틀어집니다.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습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병원이 일어나가고 아이들이 무슨 사건 저질러서 거기로 나가고 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내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성사됐던 계약인데 계약 직전에 취소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거래처가 한순간에 다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씨를 손대지 않습니다. 성경은 11조를 종자씨라고 말합니다. 연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씨앗 그랬습니다. 씨앗은 먹지 않는 거예요. 종자씨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씨앗,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 물건의 축복이 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축복이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먼저일까요? 유업이 먼저일까요? 사람들은 유언에는 관심이 없고 유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언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유언은 지키지 않고 유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유업을 거둬들이십니다. 유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넘겨보세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부모 형제 그의 일가 권sek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난해졌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100배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우상 밑에, 이름 밑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여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이 그들 역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100배가 아닙니다. 측량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하느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복음을 전했던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을 때, 그때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고, 영국 성서공회가 성경 언어를 50가지 이상으로 번역하며 전했던 때였습니다. 미국이 불과 250년 역사 가운데 초인류 강대국이 됐던 이유가, 힘이 무엇입니까? 청교도 신앙 안에서 세상을 향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가 지지 않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민족이 됐던 이유가 뭐냐?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삼성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가 시장에 아직 진입하지도 않은 땅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가 해가 지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넘겨보세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복받을 길을 걸어가야 우리 몸의 자녀들과 내 몸의 자녀와 자식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사업장, 직장, 일터, 산업,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그 소유 가지고 있는 것, 지위면 지위, 지식이면 지식, 재물이면 재물, 기업이면 기업, 건강하면 건강,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도 행복해지고 사회생활도 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은 생명, 어떤 길은 사망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 행하며 축복의 원리, 축복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권의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전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데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한 애굽 바로와 그의 가족들, 또한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들까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 이 시대, 이 민족,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